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이 상인들에게도 코로나가 치명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도로 잘 준비하면서 극복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1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이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시 제목은 단지 서두에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시는 재난과 굴욕을 당하고 있는 국민적인 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시가 기록된 시기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편 여러 곳을 참고하여 보면 특히 60편과 비슷한 내용이 본문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에돔 족속의 침략을 받을 때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는 다른 어떤 시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충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압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고 계신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나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또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백성들을 외국 나라에 팔려가게 놔두시고 또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게 하시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본문 1절로 8절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시인은 전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하신 때에는 여호수아 시대로서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흐려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사 쪽으로 과거의 역사가 크셨던 하나님을 한 번쯤, 두 번, 아니 종종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깨닫는다라면 분명 정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8절 끝에 보면은 본문 8절 끝에 그리고 시편 여러 곳에서 셀라라는 말이 종종 붙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신학자들도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대목을 특별히 주의해서 잘 읽으라는 뜻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6절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폐하시도록 하시는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지금 원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와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실상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항변이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힐난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불평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패전으로 인해 당하는 비참한 상태를 애석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부당성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처지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26절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열방에 의해서 패배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였고 이방 신을 쫓아 헤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원수들이 간교한 타협책에 넘어가지도 않았으며 또한 폭력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꺼이 핍박을 당했다라고 본문 22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또 역대상 역대하 한번 열왕기상 열왕기하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오경을 한번 출애굽 이후에 모세오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순결하여 고통받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아침에 눈만 뜨면은 9시 기도, 12시 기도, 경건한 자들은 오후 3시 기도를 한 번씩 더 했습니다. 또 12시 기도를 경건한 사람들은 했습니다. 또 9시 기도하고 오후 3시 기도하고 경건한 자들은 그 사이에 또 샌드위치 기도라고 해서 12시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그들은 한편으로는 또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려가게 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습니까? 지금 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순결하여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시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절에서 22절까지를 주의해서 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인이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결백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해서 일관성 있는 신앙을 견지했다는 의미이고 더욱이 그토록 큰 재난을 당할 만한 특별한 범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에 빠질 만한 죄, 큰 죄, 작은 죄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 죄를 우리는 원어로 하마르타라고 합니다. 하말타라고도 하는데 이 하마르타는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궁수가 활을 쐈을 때 그 활이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린 것. 이것을 우리는 하마르타, 즉 군사적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향에서 세상의 방향으로, 우상의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 몸과 마음과 행실이 삐뚤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기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야, 수요 찬양 예배, 구역 예배 참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는데 왜 나에게 고통이 다가올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답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의 시일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은 단지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종류와 정도는 다르겠지만 동일한 고난과 고통은 모든 시대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개인적인 상황에서 한번 이 부분을 이해하여 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목사라는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명예나 영광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있는데 왜 교회 건축이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드렸고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한테 구구절절히 아뢰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맞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추고 계셨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안 된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왜 그것만 구하느냐? 더 크게 입을 벌려라.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려라.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러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카이로스, 영어로 더 타임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응답할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와서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셨는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과 환난, 고통, 그런 아픔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맞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급한 분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안 될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될 것 같은데도 하게 하시는 또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 있기를 구하고 행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질 때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와 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과 영적 성장이라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